오늘은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팔이 전부 다 7나팔이 있는데 오늘은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다 할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7째 인을 떼면서 나팔을 불 수 있는 준비가 됐고, 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하는데 천사만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제단 곁에 있는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 향연이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러면서 그 향로를 제단 앞에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 이것은 천사들이 부는 나팔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작용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보다 그냥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대로 진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듣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팔은 나팔 부는 천사, 그리고 나팔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 전하는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와 합해져서 거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듣는 거죠. 그 메시지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까지도 거기에 포함돼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포함이 돼서 같이 작용하는 겁니다. 기도가 없이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말씀이 없이는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다 떼심으로써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인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존재라는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 이 땅은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이 육체에 얽매여 있는, 이 육체 자체에 형성되어 있는 존재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육체에 와서 딱 부딪힐 때, 그때 충격이 어떤 충격으로 여기에 소개되어 있느냐면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내게 부딪히더라. 이제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인이 아무런 충격도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듣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든지, 귀가 열려있지 않든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아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엄청난 충격도 오고, 엄청난 전율도 오고, 엄청난 절망도 있을 수 있고, 엄청난 희망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교차해 가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충격은 뭐냐면은, 내가
내가 나라고 인식했던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까지 이 몸을 의지해서 몸이 나인 줄 알고 이 몸을 입히고 먹이고 이 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지껏 힘써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너의 존재는 몸이 아니라 그 몸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린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신을 밑 빠진 항아리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질그릇이라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데 밑 빠진 항아리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밑 빠진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욕심덩어리다 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파트 한 채 정도만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을 만큼의 돈만 주어진다면 나는 욕심 부리지 않을 것 같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었다고 욕심 안 부리던가요? 우리나라 제일 가는 갑부도 자기 욕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갑부들도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거든요. 이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은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존재의 한계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걸 듣지 못한다면 비극이에요. 내가 얼마나 거짓 것에 속아가면서 살고 있는지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첫째 나팔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완벽하게 다 이해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3분의 1. 어느 정도 인식은 되고 무엇인가 꽉 부딪혀와서 깨달아졌는데 완벽하게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3분의 1 정도 깨달아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세계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는 우리들이 여지껏 살아오면서 내가 취한 지식에 의해서 형성된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그 지식에 와서 떨어져 가지고 그 지식이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지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먹고 사는 것이 전부 다 이것에 얽매여서 이것이 내 지식의 전체를 지배하고 내 세계를 다 형성하고 여지껏 달려왔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잘 키워서 내 자식이 세상에서 번듯하게 커가지고 세상에 어떤 이름을 남긴다든지 그 자식을 내가 더 좀 봐가면서 산다든지 자식 때문에 내가 좀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도 좀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내 지식이었었는데 내 삶, 내 세계였었는데 그 세계가 무너지는 거죠. 내 자식을 내가 놓을 수밖에 없고 내 사업을 내가 놓을 수밖에 없고 내가 그동안에 힘을 쏟고 모든 열정을 다 쏟아가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둘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생각이 깨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게 아니에요. 육신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 지식이나 이 지혜나 나의 세계가 깨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50년대, 60년대를 우리 고향교회에서 살면서 지나오면서 70년대 초반까지를 살면서 지나오면서 수없이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설교를 하다가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회개하며 부흥하는데 구경 왔다 가서 거꾸러져 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런 역사가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건 우리들이 들을 사람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지도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이 생각의 세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아니야 하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끝까지 이 우상덩어리를 붙잡고서 이걸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더라. 제가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모아놓은 지식을 가지고 내 바다를 형성해 놓고 그리고 그 바다를 통해서 내가 또 내 안에 형성된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새로운 인본주의적인 지식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우린 모두 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배우는 걸 가지고 써먹고 나도 먹고 살지만 좀 더 잘 배우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배우잖아요. 목사들이 특히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한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요. 내 속에서 나오는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린 배운단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는 이건 해요. 내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에게는 흘려보내지 않아도 자식들에게는 내가 배운 지식을 그대로 흘려보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기회 있을 때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건 이런 것이고 저건 저런 것이야 해가면서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이것이 내게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우러나서 그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고 그러면은 더 바랄 게 없겠죠. 그런데 내게 헛된 지식이 들어와서 헛되고 헛된 것들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무언가에 형성돼서 내게서 다시 헛되고 헛된 것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된다고 하면은 나로서는 비극이죠.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생명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의 지식들을 배워요. 우리의 영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 육체의 생명에 필요한 것은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내 안에 채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도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자꾸 영향을 끼쳐가면서 흘려보내면서 내 자식들에게는 그것을 강요를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해가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딱
부딪혀 오면서 내게 전율이 일어나면서 느끼는 것이 이것이 쓴 쑥이구나. 쓰디쓴 진리가 아닌, 단 진리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독에 속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를 낳아서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잖아요. 거기에서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던가요? 세상의 원리를 가르치던가요? 여러분도 그 과정 거쳤잖아요. 저도 그 과정 거쳤어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에서부터 과학적인 것, 수학적인 것, 모든 것 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은 세상의 원리를 가르쳐요. 세상의 원리를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아니고 생명의 원리도 아니에요. 육체의 원리예요. 이 땅의 원리예요.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우리들은 살아왔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자녀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때에 따라서는 강요를 하기도 하죠. 아니에요. 제 자식을 보니까 그 지식 때문에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지 못해요. 내 조카들을 보니까 그 지식을 많이 공부한 애들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질 못해요. 내 주변의 젊은이들 보니까 세상에서 배운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다가서지를 못해요. 진화론을 배워서 진화론을 진리처럼 익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인본주의적인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지식이 하나님을 배척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거기에 매달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그 지식 무엇인가 좀 특별한 게 오면 막 메모를 해가면서 배우려고 하고,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그것인가 뭔가 특별한 것, 내 삶에 유익이 된다 싶으면 그것을 또 메모를 해서 딱 보면서 와, 이거 이대로 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잖아요. 면밀하게 보세요. 그것이 영의 지식인지 육의 지식인지, 세상의 지식인지 하늘의 지식인지. 전부 다 쓴 쑥물을 우리들에게 퍼붓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듣다 보면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해가 돼야 비로소 내가 여지껏 잘못 살았다. 여지껏 내가 잘못 먹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는 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자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내 귀가 막혀 있는 거죠. 네 번째, 나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을 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여기 해, 달, 별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르기까지도 인류의 모든 문화생활의 기준으로 작용을 해요. 참 재미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해가 뜨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뜬다고 말하지 지구가 돌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저녁에 해가 진다고 말하지 지구가 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우리들 삶 속에 습관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시간은 가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시간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 변화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우주정거장에 사람들 올라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 지구에 있는 시간을 사용을 해요. 우주정거장에서는 그 시간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지구와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와 연락하는데 착오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구의 시간을 사용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달에 가면 지구의 시간이 안 맞잖아요. 화성에 가면 지구의 시간 안 맞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준들은 상대적이에요. 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전부 다 내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 기준으로. 그래서 내 기준에 누군가 맞는 소리를 하면 아 맞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내 기준에 안 맞는 소리를 하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 기준을 내 기준을 딱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기준을 깨뜨려야 되죠. 내 가장 큰 기준, 태양과 같은 기준, 절대 깨뜨릴 수 없는 기준, 하나님은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깨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도 그것이 없을 때는 달이라도 비춰져 가지고 달을 보고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도 또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해도 달도 없으면은 별이라도 보면서 방향을 잡고 어디든지 지금 내가 남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동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기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 기준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얻은 지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주어진 어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거기에 맞추어져서 그 지식이 내게 들어오면서 형성된 기준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거, 뭐 쉽다고 해야 되나? 우리는 먹고 산다고 말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먹으면서 죽어가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밥 한 숟가락 먹으면 한 숟가락 먹으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굶으라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먹어야 육체가 유지되니까. 육체가 유지돼야 하나님께서 육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획이라고 말하면은 또 이제 그 육체를 통해서 뭐 막 혈기도 부려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해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한 역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준비 다 됐다고 그러면 더 이상 육체의 삶은 필요치가 않아요. 천국 갈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육체의 삶이 지금 내게 필요해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육체를 생각해야 되는데 육체를 위한 삶을 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육체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 육체는 우상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천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전부다. 그것이 내가 아니다.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한번 면밀하게 판단을 해봐라.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에 있는 것인지 세상과 관계에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살펴봐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어떤 사람들은 들으면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해왔는데 그게 다 전부 다 헛된 일이라니?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보겠다고 몸부림쳤는데 그것도 헛된 일이라니? 우리나라 백성들의 정신세계를 세우고 우리나라 백성들의 철학세계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업그레이드 확 될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려고 몸부림쳐 왔는데 그것도 다 헛된 일이라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 그것은 사탄의 메시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사탄이 우리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할까요? 악한 일을 하라고 할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할까요? 아주 못된 일을 하라고 할까요? 사탄은 우리들에게 못된 일 하라고 하질 않아요. 악한 일 하라고 하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와 사망의 존재예요. 그냥 놔두면은 악하게 살아요. 그냥 놔두면은 그냥 아주 못된 존재로 살아요. 시시콜콜 자기 욕심만 챙기고 사소한 것까지 자기만을 위해달라고 하는 존재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하게 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은. 그런데 가끔가다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지? 해가면서 좀 존재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사탄은 그 사람에게 너 악하게 살아. 그 사람이 받아들일까요? 그 사람은 안 받아들이죠. 그러면은 사탄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착하게 살아서 이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봐. 너 의롭게 살아서 이 세상을 사람을 위한 사람의 나라로 한번 만들어봐.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은 네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했잖아요. 사탄은 뭐라고 했어요? 네가 먹어라. 먹으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악한 건가요?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처럼 되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순간 너는 죽어. 그러니까 너는 하지 마. 그러셨던 거고요. 사탄은 에이 그게 아니야. 내가 해.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인간들은 하나님 더 이상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할게요. 제가 그냥 하나님의 원리만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능력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제가 스스로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 유혹을 받아들인 결과 우리 육체는 죽어버렸고 그래서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상한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상한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나팔도 바로 그걸 깨는 거고 두 번째 나팔도 그걸 깨는 거고 세 번째 나팔도 그걸 깨는 거고 네 번째 나팔도 그걸 깨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상한 존재가 돼 있어. 잘못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자꾸 내가 하려고 해. 사탄의 메시지를 듣고 형성된 그 잘못된 너, 죄와 사망의 존재 안에 형성된 잘못된 너, 그것은 이제는 깨어져야 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지껏 그렇게 안 살아봤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찬탈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뺏어가지고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을 생각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해야 돼요. 명분은 그럴듯해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참 좋은 찬송 같죠. 지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저는 죽어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돼야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내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향해야죠. 주님과 함께 죽어야죠.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새로운 존재로 부활을 해서 그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은 왜 변화되지 않아야 되느냐면은 아직 이 땅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계속 태어날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은 영적 훈련장이에요. 이 세상을 훈련장에다 비유해가지고 특수부대원들을 조교가 데리고 와서 훈련장에다 딱 세워놨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 시작 하니까 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이 후다닥 뛰쳐나가서 훈련장의 모든 장애물들을 싹 치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훈련장에 장애물은 왜 있는 거예요? 훈련 받으라고 장애물들을 갖다 놨는데 내가 훈련받을 생각을 안 하고 저 훈련받는 장애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다 갖다 치워버렸어요. 그러면 조교는 뭘 해야 돼요? 조교는 할 일이 없겠죠. 훈련받는 사람들도 할 일이 없겠죠. 그때부터 그 사람들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면 몽땅 다 죽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요즘 그 강철부대라는 그 프로그램 하더라고요. 거기서 훈련받는 기가 막힌 내용들이 전개되던데 이 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는 장소예요. 이 땅은. 그걸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지식 주시는 대로 그 은혜와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그것을 걷어치우려고 애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요 계시록을 하기 전에 그 레위기와 쭉 연결지어서 모세오경에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희생제물을 준비해서 성막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이렇다 하는 걸 여러 번 설명드린 이유가 이 계시록이 전부 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계시록은 성경 66권을 딱 통합해서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자, 계시록 1장 첫 절을 봅시다. 계시록 1장 첫 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지금 천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듣고 있잖아요. 나팔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이 계시가 누구의 계시라고요?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제목을 잘못 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계시를 지금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그렇게 듣고 들었어도 이런 요한계시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왔어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는 왜 눈이 감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첫째 나팔에 첫째 재앙, 둘째 나팔에 둘째 재앙, 셋째 나팔에 셋째 재앙,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육신이 인간에겐 재앙이죠. 그러나 영의 존재에겐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육신을 깨뜨리고 영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존재로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거리끼고 그냥 치워버리고 싶고 에이 다시 듣기 싫어 이렇게 되겠지만은 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래 진리야 진리야 진리야라고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유인물을 찬찬히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면은 유인물에 기록된 내용들이 훨씬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 유인물들을 그대로 하면은 좀 딱딱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기 좋고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짧지만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섯 번째 천사,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